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은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목베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건이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마가는 우리들에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또 헤롯은 세례 요한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막힌 겁니다.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막은 것은 익숙함이었고 헤롯 왕의 마음을 막은 것은 교만함이었습니다. 익숙함과 교만함은 우리의 마음을 막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혹 우리 마음 안에 익숙함이 있다면 또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막지 않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라나셨어요.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그들의 믿음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2절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는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그들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놀람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은 예수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 아닌가? 목수였던 사람 아닌가? 그 가족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익숙함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안다는 착각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익숙함입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 주보를 먼저 펼쳐볼 겁니다. 아, 오늘 이 본문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빙빙빙 돌아요. 오늘 이런 설교 하시겠네.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오늘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읽었고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 감동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먹을 때도 너무 많아요. 어떤 찬송은 아이고 이거 또 불러? 어제도 불렀는데 또 부르네? 찬송을 부르면서도 거기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찌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상태. 여러분 익숙함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형식으로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감격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익숙한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처음 받는 사람처럼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익숙하게 여겼기 때문에 배척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대요.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지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항상 빛을 비춥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을 꼭 닫아두면 방 안은 어둡습니다. 문제가 태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닫힌 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닫아두었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빛이신 주님을 여러분 안으로 영접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 그 빛의 인도를 받으며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왕은 헤롯이었는데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삶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한은 권력자 앞에서도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감동도 받았고 마음에 찔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것과 회개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상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변하지 않는 상태, 말씀에 찔림이 있는데도 그대로 있는 상태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으로 찌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굳은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헤롯은 교만한 사람,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체면을 내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헤롯이 너무 기뻐서 너 원하는 게 뭐가 있냐? 다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가서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뭐 달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머리 내놓으라고 해라. 결국 체면 때문에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거절을 못한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첫째,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둘째,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헤롯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남은 생애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구나라고 두려워 떠는 헤롯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믿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에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찔림도 받아요. 그런데 듣고 끝, 회개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가지 않은 사람을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세례 요한을 우리가 만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가 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 우리 안에 혹시 익숙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익숙함과 교만으로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며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